어떤 사람이 자신의 새로 집을 짓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집을 지어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좋은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집이 완성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무모했습니다. 그는 먼저 집부터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준비도 없이, 수입을 만들어 준비도 없이, 이 모든 경제적 기초를 준비하지 않은 채 집부터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집은 완성되지 못했고 공사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순서로 인생을 세우면 아무리 좋은 꿈도 이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4장에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나 건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밭을 가꾸고 그 후에야 집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잠언 24장이 말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 곧 지혜란 무엇일까? 첫째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7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즉 16절이 의미하는 것은 의인도 완전히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인도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넘어질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의인도 넘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16절에 바로 나옵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끝이지만 의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의인인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기 그림을 찾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런 그림이 있을까 없을까? 쓰러지는 것을 예수님이 탁 잡아주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인터넷에 보니까 저 그림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넘어지려도 꼬꾸라지려고 하니까 절대로 앞으로 쏘지 않고 예수님이 뒤에서 딱 잡아주시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수십 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넌 왜 이렇게 잘 넘어지냐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천천히 해보자. 할 수 있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해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 자녀이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회복의 인생, 또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실패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넘어져서 이제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도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다. 염려 말라. 신앙의 승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사오니 주님이 넘어질 때마다 나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완주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인생에는 준비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밖에서 일하라. 그리고 밭에서 준비하라. 그 후에 집을 세워라. 이것이 인생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잘 보면 먼저 히브리어로 원문의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라는 뜻은 하켄이라고 합니다. 굳게 세우다, 확립하다, 철저히 준비하다. 이 하켄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집을 먼저 짓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해야 할 일이 먼저 특이하게도 집보다 밭을 먼저 일구는 것을 선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밭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토양이 어찌됐던 열매가 잘 나온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곳에 정착하여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입이 있어야 집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먼저 준비하라. 무엇을 어떻게 너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잘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농사와 집을 짓는 순서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내면의 준비 없이 외형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순서를 거꾸로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과부터 원하고 집부터 세우려고 합니다. 성공부터 원하고 결과부터 원하고 내가 멋진 집부터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준비 없는 세움은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다. 실력을 준비하지 않은 채 성공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준비하지 않는 채 사역의 자리를 또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격을 준비하지 않은 채 좋은 관계를 원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24장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 밭을 준비하라. 즉 실력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성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려면 젊고 힘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좋을 거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장로가 되고 한 사람도 더욱더 내가 물질에 성공했을 때 장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봉사할 것 같다.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나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저분이 장로가 되면 교회가 참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웃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잘 나갈 때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자신의 밭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항상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성장, 열매. 성급함은 실패를 부릅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밭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밭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격의 밭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집부터 세우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 밭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밭이 잘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을 세워라. 그때 세워진 집은 사람이 세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잘 지어지고 단단하고 튼튼한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게으름은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시작. 여기서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의 밭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했나 나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를.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가시가 가득하고 잡초가 무성했으며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밭은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더 좋아지는 밭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돌보지 않으면 돌탑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부임을 받아 시골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주지 못하니까 목사님께 교회 옆 작은 10평 밭을 주며 목사님께서도 교인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사 기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물어 작은 야채밭을 만들고 그 밭 옆에는 이쁜 꽃도 심어 놓고 보니 작은 밭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밭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생이 한인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잠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일정이 좀 미뤄져서 일주일만 온다는 것이 2주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은 몇 주 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자신의 밭이 완전히 잡초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밭은 날마다 돌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구나. 좋은 것은 그냥 유지되지 않는구나. 돌보지 않으면 이처럼 반드시 망가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우리를 이렇게 궁핍하게 만드는 것은 다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그러다 보면 인생이 돌담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러다 보면 신앙의 돌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여기저기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관계의 담이 생기거나 관계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잡초처럼 걱정과 죄와 게으름에 자라서 삶의 밭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조용한 파괴자라고 불립니다. 무서운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밭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밭, 우리의 인생의 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밭을 부지런히 돌보며 가꾸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은 인생의 3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의인도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둘째로, 인생에는 준비의 순서가 있다. 밭을 먼저 준비하라. 마지막 셋째는 잠깐의 게으름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 준비된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십니다. 준비된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나의 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또 가정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